신명기 강의 98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23장 15절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바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종이 주인을 피해 나온, 도망쳐 나온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인을 피해서 도망쳐 나온 이 종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주인에게 그 종을 돌려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상 밖이죠. 심지어 그 종이 원하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그 종을 압제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맥락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문맥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이 종, 노예가 탈출한 경우를 다루고 있는 성경의 다른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바울과 오네시모의 그 이야기가 빌레몬서에 있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율법 규정과 수천 년의 갭이 있고 그래서 연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규정을 맥락과 상관없는 일반적인 규정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정말 파격적이고 진보적인 내용입니다. 노예의 권리와 인권을 어마어마하게 보장하고 있단 말이죠. 종이 주인을 피해 도망쳐 나왔는데 처벌은 고사하고 신분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성경의 높은 인도적 탁월성을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의 흐름상 이런 해석은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역사적, 시대적 배경과 맞지 않는단 말이죠. 성경이 노예제도를 부정적으로 다룬 적이 없습니다. 노예제도 타파라든지 노예의 인권을 옹호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성경의 전체 문맥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용은 많이 튀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종이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온 사람들에 국한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서 넘어와서 자발적으로 이스라엘의 종이 된 사람들일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그 주인을 피해서 넘어온 종들은 물론이고 주인 역시
이방인으로 보자는 겁니다. 나라를 넘어 이스라엘로 넘어온 이방인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굳이 이렇게까지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방인 종이라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주인까지 이방인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주인을 굳이 배제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노예 생활, 종 생활을 하던 중에 이스라엘 주인에게서 도망친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상황이 더 개연성이 높지 않을까요? 자, 여기에 종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 간에 아직 주종 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에 입성하지 않았고, 따라서 땅의 분배가 있기 전이란 말이죠. 땅을 기반으로 재산 형성이 일어나야 빈부가 생기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런 형편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 빈부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물론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일어나게 될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주종 관계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 상황까지 포함되는 규정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파격적인 놀라운 내용입니다. 노예가 도망쳐서 발견되었다면 당연히 당국, 족장이나 제사장에게 알려서 주인에게 돌려주든가 아니면 처형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어느 정도의 자유까지 주라고 하는 것이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어떤 것이 되었든 이 말씀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윤리 도덕적인 교훈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아래 이 땅의 규칙을 논하는 책이 아니란 말이죠.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려고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언어와 당시 역사적 상황들에 대한 심도 있는 추적과 연구를 통해서 그 기록된 문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적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필수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문다면 헛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나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똑똑하면, 공부하면 누구나 그 지점에 갈 수 있단 말이죠. 이젠 AI 시대가 되어서 똑똑할 필요도 없습니다. 컴퓨터만 어느 정도 사용할 수준이 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싶어하는 거의 모든 것을 찾아준단 말이죠. 성경 본문을 지정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또 교훈과 적용점을 찾아달라고 주문하면 단 1초 만에 기가 막힌
답을 제공해 줍니다. 특히 교훈을 찾아달라고 하면 온통 사랑으로 도배된 내용들이 가득한 그런 적용점을 제시해 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AI가 학습한 데이터가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다 성경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작성한 것들을 학습한 결과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도덕적 교훈과 적용적으로는 풍성한 그 자체일 겁니다. AI 이야기가 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덧붙이면, 저도 AI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성경 해석의 관점을 찾을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많이 얻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있었지만 내가 찾을 수 없었던 것들인데 이제는 아주 손쉽게 접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AI가 성령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정보뿐 아니라 해설도 그럴듯하게 내놓지만 잘 읽어보면 복음을 몰라요. 당연하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잡탕으로 이곳저곳에서 끌어와서 화려하게 요리해서 내놓지만 예수와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언젠가, 아니, 곧 이 AI가 예수와 이 십자가라는 이 복음을 지식적으로 이해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해가 아니라 지식의 모음인 거죠. AI가 어떻게 복음을 알겠습니까? 자, 좀 곁길로 샜는데요. 교훈은 AI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이고요. 이 문자를 넘어서 그 문자에 담긴 상징, 즉 예수와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 여기로 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첫 번째 이야기인 이 노예 이야기도 그렇게 읽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복음이 담겨 있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종이 주인을 피해 도망쳐 왔다. 자, 이것이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도망쳐 나온 이 종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은 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도망쳐서 새로 만나게 된 이 새 주인, 새 집, 무엇을 상징하는 거겠어요? 예,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압제가 없는 이전 주인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이 그에게 펼쳐지는 겁니다. 자, 이 종의 탈출에 하나님의 열심이 개입됩니다. 이 종의 도망에 대해서 자발적 탈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은 반영하지 않았는데요. 종이 주인을 피해 도망쳤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원문의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도망쳤다. 이렇게 능동적 동작으로 표현하지 않고 수동태를 사용해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주인을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취지는 종의 자발적 의지에 따른 탈출이 아니라 탈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외부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출애굽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듯한 표현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고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옮기려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상황을 담아 놓은 겁니다. 종의 자발적인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밀려나고 있는 거죠. 쫓겨나는 겁니다. 구원의 성격을 잘 담아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일방적인 구원인 거죠. 인간이 인간 쪽에서 구원을 열망한 나머지 하나님이 비로소 개입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란 말이죠. 구원은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구원은 변경되거나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런 특성이 바로 이 율법에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옛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돌아갈 수 없습니다. 취소되지 않아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많이 튀는 내용입니다. 국가 질서, 사회 질서를 흔드는 당시 상황에서는 악법일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노예들이 너도 나도 다 탈출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탈출에 성공해도 국가의 공권력이 처벌해서 이전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하도록 해야 탈출 시도를 아예 포기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야 질서가 유지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비록 옛 주인이 횡포와 핍박이 심해서 도망쳤다고 해도 국가는 쉽사리 노예의 입장에 서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많이 튀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문맥에는 잘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좀 튀는, 충돌하는 말씀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인간의 논리, 경험, 이성적 사고에 반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수두룩 쌓여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것은 문자적으로만 읽고 그 문자에 갇히면 끝입니다. 쥐레를 밟고 죽는 거란 말입니다. 거짓말하라고, 충동질하고, 영아,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죽이라고 하는 그 잔혹한 명령들, 만화나 소설에서나 등장할 만한 기절초풍할 만한 그런 비과학적인 기적들, 또 이외에도 삭제하고 싶은 폐륜적 소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 같은 이 설명이나 납득이 안 되는 내용들 성경 곳곳에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다 걸려 넘어질 것들이란 말이죠. 계시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계시의 정신, 계시의 영이 찾아온 사람들은 다릅니다. 문자에 갇히지 않고 그 문자에 담긴 그 상징, 하늘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와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랫 이야기가 아니라 저 위의 이야기, 하늘나라 이야기로 다가오는 거죠. 구원의 이야기, 복음으로 읽게 되는 겁니다.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다음 이야기는 창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창기가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남녀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여자는 창기로, 또 남자는 남창이라는 단어를 채택했습니다. 당시에 남창이 있었다는 점이 좀 놀랍기는 한데요. 사실 이 단어를 추적해 보면 이 남창이라는 의미보다는 무당, 우상신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물론 당시 이방 그 우상신전의 제사장들이 그 성적 문란함, 그들의 그 성적 타락에 대해서 당시 여러 문헌들에게서 발견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오늘날의 남창의 의미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논쟁거리입니다. 이 남창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성을 매매하는 그런 직업적인 남성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들은 그런 성격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단어를 추적해 보면 거룩하다, 성스럽다, 구별되었다. 여기서 왔습니다. 그래서 남창이라는 단어보다는 무당, 박수, 타락한 제사장, 이게 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점이 놀랍습니다. 아예 문장에 이스라엘 딸들, 또 이스라엘 아들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직업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있고 우상신전의 그 타락한 무당 같은 남자들이 이스라엘 아들들 가운데 있다는 그런 가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지금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상황에서 이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일어날 일인지 그것을 염두에 둔 법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느 것이 되었든 인간의 고질적이고 본질적인 죄성을 담았습니다. 창녀는 성적 타락을, 그리고 무당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딸들, 이스라엘의 아들들, 바로 이 표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생각 밖으로 가혹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버는 돈으로 소원제물과 같은 성전 헌물로 받지 말라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들의 그 개 같은 돈, 그들의 돈은 개들의 돈이다. 이런 저렴한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그게 다입니다. 그들이 가져오는 그 재물은 받지 말아라. 사실 이 창녀나 여기 이 남창 같은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성경에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적고 처벌 규정도 약합니다. 죽을 죄인처럼 취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아요. 이 창녀, 기생, 이런 단어들 아주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자, 이런 이름을 가졌던 유명한 두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다말과 라합입니다. 둘 다 예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메시아의 조상들입니다. 확인하고 할까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아손을 낳고 나아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창녀로 가장해서 유다로부터 씨를 받은 다말, 또 이방인으로서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중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편입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 라합, 성경이 라합을 소개할 때마다 그의 이름 앞에 기생이라는 별칭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잘난 이름도 아닌데 말입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믿음, 누구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인 거죠. 다말과 라합뿐이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바람난 아내 고멜, 수가성에 살던 남편이 다섯이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예수의 밥상을 함께 했던 그 죄인들 가운데 창녀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일관되게 창녀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창녀라고 하는 이 표현만큼 이스라엘의 형편을, 인간의 형편을 잘 담아낼 수 있는 표현이 없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밑바닥 인생이고,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소외된 계급이고, 인간적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쓰레기 인생의 대명사인 거죠. 도저히 재기 불능의 형편을 담아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죽이지 않더라도 이미 죽음의 상태에 이른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 있는 이들을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 영내에 두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들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너희들의 자화상 아닌가? 이들은 앞으로 너희들의 모습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그림자들이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는 않지만 이 창녀와 이 남창들, 이 무당들은 성전의 헌물을 가져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을 매개로 버는 돈은 개의 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개 같은 소득이라는 거죠. 그들의 돈, 그 개 같은 돈으로 산 헌물을 성전에 드리지 말라는 것인데, 그 재물을 받지 말라는 것은 성전 출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란 말이죠. 성전을 출입할 수 없는, 성전의 접근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 재물로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 창녀들이 벌어서 구입한 재물, 이 재물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자기의 공로입니다. 자기 몸을 팔아서 번 돈이잖아요. 자기 몸뚱아리를 대가로 지불하고 얻은 결과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내 것을 팔아서 얻은 대가인 거죠. 그것으로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성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재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예수라는 희생 재물이란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녀의 돈이 더럽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창녀의 돈이 깨끗하냐?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냐? 이렇게 시비를 걸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런 걸 논하지 않아요. 그 돈이 깨끗하냐? 더럽냐? 이런 논쟁은 의미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버는 다른 돈은 다 깨끗하다는 겁니까? 창녀의 돈은 더럽고 우리가 버는 돈은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더럽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돈, 깨끗한 헌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돈, 여러분이 그 돈을 만들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돈 벌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것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돈, 재물은 오직 예수뿐인 겁니다. 그걸 들고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성전이 용납하는 재물은 어린 양 예수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성전에 가져 나올 수 없는 창녀나 그 남창들의 그 개 같은 돈으로 산 재물,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젠 명확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몸짓이란 말이죠.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심 바뀝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예수뿐입니다. 예수만 받으신단 말이죠. 자, 그 유명한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고 마치죠.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해의 절정인 시중에 돌고 있는 그런 오해의 하이라이트 같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엉터리 번역입니다. 너희 몸을 제물로 드려라. 자, 이 문장에서 드려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를 아시면 이런 번역이 나올 수 없습니다. 자, 이 동사는 히스테미 동사입니다. 파라 히스테미. 옆에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드려라가 아니라 옆에 서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룩하고 살아있는 그 희생 제물로 혹은 그 희생물 옆에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고 살아있는 그 희생물, 예수입니다. 전 예수라고 봅니다. 따라서 너희 몸을 그 살아있는 그 희생제물이신 예수 옆에 세우거라. 이렇게 바울이 권하고 있는 겁니다. 너를 드려라가 아니라 예수 옆에 서거라.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옆에 서라는 말씀이 너희 몸을 드려라. 이렇게 둔갑한 거죠. 예수가 드려지는 게 예배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몸뚱아리가 개입하면 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인 종, 장녀, 남창, 이 비루한 단어들이 모두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자리인 거죠. 그런 우리인데 하나님의 열심히 개입되어서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의 자리가 옮겨졌습니다. 취소될 수 없고 변경될 수 없는 신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비로소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예수라는 그 거룩하고 살아있는 그 희생제물 옆에 서 있으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이 절대적인 예배 조건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 그것 말입니다.